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에게 드릴 예물을 선별해서 앞서 보내므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려는 야곱의 마음, 그 모습을 좀 우리는 이해가 되죠. 이 예물들을 준비하기 전에 야곱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에 대한 인간적인 예를 다 갖췄어요. 염소 수 200마리, 220마리, 양이 2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또 소 50마리, 암낙이 20마리, 그 새끼 10마리, 도합 580마리입니다. 이 580마리를 예물로 보내면서 그 떼를 4떼로 나눠서 그룹을 4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에서를 만날 때마다 할 말을 알려줬죠.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줬습니다. 모든 일은요,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겠다,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했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아마 과거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산 20년의 세월이 역지사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지 모르죠. 이전에는 어찌하든지 형의 장자권도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으면 됐는데 이제는 그 속임당한 형의 용납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예물을 드림으로써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화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22절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그러니까 식구들 모든 재산 이런 거 싹 다 보내고요,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은 건너지 않고 그 뒤에 따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분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이전 성경에서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면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죠. 그분이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자, 형에게 드릴 예물을 떼로 나누어서 4그룹으로 나누어서 보내고 나서 야곱은 가족들과 남은 무리들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이제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남은 거죠. 의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었던 것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절박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그를 붙들고 씨름을 하다시피 했어요. 씨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인지 논쟁인지 실제로 붙들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던 것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또 둘 사이에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던 거죠. 야곱은 자기의 그 절박한 사정을 그 사람이 해결해 줄 때까지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제일 위쪽이죠, 엉덩이뼈 붙이는 그 부분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다. 어긋나게 만들었다는 말은 결국 이걸 부러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야곱은 엄청난 통증에도 불구하고 사실 엉덩이뼈 부러지고 힘을 쓰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통증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어서 가려고 하는 그를 놓지 않았고요.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의 근원인 환도뼈, 이 엉덩이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27절 말씀 볼까요?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고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자, 그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나오죠. 29절.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이라는 표가 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다른 어떤 표, 뭐 이름이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들려주는 것. 그러나 뭐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나는 곧 그다. 그렇게밖에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 안다고 야훼란 이름을 듣는다고 해서 또 이 사람이 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식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게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얘기하시기보다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30절.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자, 밤새도록 씨름을 했죠. 그리고 홀딱 새고 이제 아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분이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은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야곱은 대답합니다. 나는 간사하고 간교한 자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뭐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버텼음이니라.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야곱은 그 사람의 이 축복을 듣고서야 그가 하나님이신 줄 온전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정했고 야곱은 엉덩이 뼈를 다쳤기 때문에 다리를 절며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시작하게 하신 것은 이제 아브라함부터지요. 실제적으로 또 열방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유대 민족의 아버지.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유대 민족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됐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안 나왔고요. 야곱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참으로 좀 신기한 모습이에요. 자, 이삭 이야기가 끝난 것이 2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7장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끝인 50장까지 모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보다 훨씬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본문에서 이름을 굉장히 강조하죠. 뭐 누구의 사람, 주의 종 야곱,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여간 이름이 여러 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야곱의 인생에서 이 오늘 말씀인 그 브니엘 사건에서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이 브니엘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고요. 간사하다는 의미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나라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간교하고 간사했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모든 것들이 절대적으로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부족함이든 우리 속에 잘난 것이든 늘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